그리스하고 로마 신화에 보면 모네타라는 게 나옵니다. 그 모네타가 뭐냐면 화폐의 여신이래요. 근데 이제 모네타가 가지고 있는 또 뜻이 있는데 경고란 뜻이에요. 경고. 걔들이 하는 이 화폐의 여신 모네타가 경고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모네타란 말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마니, 돈, 또 민트란 말, 돈을 주조하다 이런 단어가 모네타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 카드 회사에서 요 이름을 따서 무슨 카드, 모네타 카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하필이면 돈의 여신이 이제 경고냐? 돈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잘 쓰면 되게 좋지만 이게 이상하게 쓰면 이게 굉장히 우리 인생을 망치는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는 가장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거다. 마치 우리 혈액이 돌듯이 우리 혈액이 돌아야 우리 인간이 살잖아요. 마찬가지 이 사회가 돌아가려면 이 돈이 돌아야 돼요. 돈이 안 돌면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금융이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 교회가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자꾸 오해하는 일이 너무 많죠. 예를 들면 금융에 대한 오해, 뭐 이자 이런 거는 사채놀이 아니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중세 시대 때는 이자 하면 그거는 하나님 벌 주신다. 뭐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 말을 하니까 가톨릭 교회가 금지하니까 결국 사람은 돈 있어야 되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결국 유대인이 돈을 벌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23장 19절 20절 보면은 이자를 꾸어지지 마라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타국인한테는 이자 받아라 이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자에 관련된 구절들이 하지 말라 하지만 그 하지 말라의 의미는 뭐냐면 네 동족, 특히 너무 가난한 사람에게 막 그 사람을 내 형제처럼 대하고 원래 성경의 정신이 그거잖아요. 원래는 없는 사람을 도와줘라. 하나님의 네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라. 너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걸 네가 기억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자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는 뜻인데 문제는 이자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23장 20절에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달란트 비유할 때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야, 너 차라리 이자라도 받지라는 말을 하신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가 이제 조금 우리 이따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그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네가 다른 사람을 베풀면 되지. 네가 뭐 빚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 빚은 참 너무 나쁜 거다. 물론 이제 내가 생계를 위해서 빚을 지면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빚을 내고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뭐 내가 좋은 차를 살려고 빚을 냈다. 그거 나중에 안 갚는다. 뭐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빚이라는 거는 어떨 때는 그럼 뭐 그런 생각하면 이제 뭐 신용카드 절대 쓰면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제생활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럼 집 살 때 빚이 있어야 집을 사지. 뭐 내가 현찰을 언제 보겠어요. 자, 여기서 복음의 눈으로 본 금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금융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금융이 도대체 뭡니까? 금융은 현재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소유한 사람들과 어떤 시점에 이들로부터 그 자원의 일부를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 보세요. 농사를 짓는데 내가 좀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좀 쌀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보다 더 많은 거죠. 근데 옆집에 누구는 지금 이렇게 그 사람은 어부라. 근데 그 사람은 먹을 양식이 다 들어있어. 그럼 서로 좀 나한테 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혹시 좀 빌려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고기 잡으면 내가 갚겠다고.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자원에 내가 더 많은 자원을 소유한 사람, 예를 들어 농사 짓는 사람이 기계가 이제 놀고 있어. 난 이제 농사 다 졌어. 근데 저쪽 사람은 새로 이제 농사를 짓고 싶은데 기계를 빌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빌려가서 내가 나중에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방금 말한 자원의 일부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빌리고 싶어 하는 사람과 그 남는 사람이 서로 이제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빌린 사람은 해당 자원을 얻는 대신에 뭐 하는 겁니까? 이자와 같은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빌려준 사람은 당장에 해당 자원을 포기하는 거죠. 지금 당장에 내가 예를 들면 기계든 아까 말한 뭐 먹는 거든 뭐든 돈이든 이거 내가 지금 갖고 있어도 되는데 그걸 포기하는 대신 뭐 하는 거죠? 그것을 주고 미래의 이윤이나 어떤 수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금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금융이란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해해야 돼요. 금융이란 시간을 기준으로 자원을 할당하고 교환하는 인간의 활동입니다. 자, 되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 서밋이 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에는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말한 시간입니다. 시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제가 읽을 때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을 제가 읽었잖아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금융이란 하나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와 같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조금씩 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시간이 지날 때 열매가 나는 건데 사람들이 그 금융을 이해를 못해. 지금 미래과 현재가 지금 교래를 하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금융하면 돈 1,000원, 500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쌓여야 되거든. 그래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겨자씨 아무 작은 씨잖아요. 근데 그게 작은 씨가 그게 아니고 뭔가 나중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건데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일확천금을 바래. 그래서 그 사람은 벌써 금융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혹시 성공했다가도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금융은 시간제약에 묶인 인간을 위해 하나님 주신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택담보대출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30년. 그거 제가 어떤 아파트를 하나 산다. 그럼 지금 현재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은행에서 30년 빌려준대. 그러니까 천천히 갚으면서 내가 안전하고 편안한 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 우리 꼬맹이들 우리 작은 애가 지금 컴퓨터를 좀 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 이 금융이 있어서 그렇게 가능해졌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원래 지름신이 좋아서 그냥 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야 카드 긁어 그래 긁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 맥북도 사고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바람에 제가 지금 엄청난 프로그램 잘 다루는 사람이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안 했으면 우리 큰애도 옛날에 우리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중고 피아노 오늘 갔는데 갑자기 뭐가 와 있어. 뭐야? 그러니까 피아노 샀대. 그 내가 야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카드라는 게 있잖아 하면서 그냥 긁어. 사실은 뭐예요? 시간제약에 묶인 우리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할 것 같으면 지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사이 우리가 다 컸어.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금융이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9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들 금융을 잘 이용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금융이에요. 금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절한 아까 말한 그런 카드 빚은 좋은 카드 빚이에요. 투자를 위한 빚이 있어요. 제가 이 말 듣고 또 내가 빚 내야겠다 이런 내가 마음껏 빚을 내야지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이제 그것은 영적인 병이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금융은 사회적이며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간들이 서로 자원을 교환하고 돕고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있는 재능이 있고 저 사람은 또 다른 재능이 있고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교환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면 농사는 내가 지을 수 있지만 다른 건 내가 가질 수 없잖아. 그럼 전자제품 하는 사람 공장이 있어야 돼. 그럼 공장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그 회사에 내가 주식을 사준다든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거잖아요. 그래야 그 돈을 갖고 그 사람이 공장을 지어서 나한테 냉장고를 만들어줘야 주식을 내가 사줘야
그 회사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냉장고도 하기도 하고 내가 항공 주식을 사주면 또 비행기를 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7절 보니까 사람은 다 은사는 여러 가지고 그러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한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금융이라는 제도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방금 말했듯이 내가 어떤 회사의 주주가 된다. 그거는 되게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땅이 있다. 근데 농사 지을 수 없는 환경에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빌려주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받거나 뭐 그에 대한 뭐 당신이 좀 농사 좀 지어주세요. 대신에 그 수익 중에 저한테 10분의 1만 주세요. 뭐 5분의 1만 주세요. 좋잖아요. 그 사람은 땅도 없는데 내가 그 땅을 이용해가지고 그 농사 지어서 돈을 번다. 자기도 살고 나도 살고 서로를 그러니까 윈윈하도록 여기 적혀 있잖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금융의 방법을 주신 것은 서로에게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사실 이게 금융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문제 없어도요 사실은 남에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이제 1997년도에 IMF 경제 위기를 겪었잖아요. 사실은 재벌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 차입금융을 해가지고 너무 돈을 많이 빌려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문제가 터졌어. 근데 전 국민이 고통받아. 그 때문에 이 금융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금융이라는 거는 사실은 누가 사고를 치면 뭐 옛날에 카드빚 그것도 마찬가지. 막 너나 할 거 없이 막 이게 이제 나쁜 빚은 그런 겁니다.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죠. 좋은 빚은 아까 말한 내가 갚을 능력이 되면서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투자의 개념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발전을 한다면 그건 확실하다면 그것은 무형의 가치든 유형의 가치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는 아까 말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는 시기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더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한 시기야. 특별히 애가 지금 막 그 피아노에 막 눈 떴어. 그러면 컴퓨터에 눈 떴어. 그럴 때는 사줘야 돼. 그게 더 이익이에요. 당장의 빚이 있더라도. 그런 건 맞지만 예를 들면 당장에 나의 편리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뭐 그런 빚은 망하는 빚이죠. 또는 너무 과도하게 내가 갚을 수 없을 만큼의 그 빚을 진다. 그때 당시 이제 1997년은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경제 위기가 온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위기가 옴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 내가 손가락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발가락은 무슨 상관 있어? 발가락 한번 때려보세요. 내 온몸이 다 아프지. 그거 똑같은 거란 말이죠. 금융은 그런 것이다. 특별히 또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 왜 그러느냐? 그게 방금 아픈 손가락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업자가 많아지면요 경제에 위기가 와요. 우리 온 문제가 와요. 진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 은행이 망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와요. 큰 회사, 뭐 종업을 많이 거느린 회사가 망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라 전체에 위기가 와요. 이런 식으로 이 금융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걸 개념을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융은 인간에게 선한 청지 역할을 하도록 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금융기관이라는 거는요, 내 대신에 뭔가를 해주는 선한 청지기란 말이 일종의 뭐랄까, 내 대신에 위한 대리인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위탁하셨잖아요. 대리 역할. 마찬가지 금융기관도 여러분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 대출 그 사람이 저요 집을 사고 싶은데요. 저에게 돈을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30년 뒤에 갚겠습니다. 30 나눠서 갚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주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예금한 거였어요. 근데 그 예금한 걸 모아서 어떤 사람에게 그 은행이 심사를 딱 해서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빌려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30년짜리 담보대출을 빌려줘요. 그게 뭐예요? 은행이 하는 일이 대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청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가져간다.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천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세상에는 금융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런 선한 역할을 해주는 선한 청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금융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약속과 믿음의 행위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뭘 했습니까? 너가 지금 사단이 너를 사로잡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냐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내가 반드시 너는 그 출애굽기에도 계속 그 얘기하잖아.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가게 될 것이다.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이 약속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 가진 그대로 약속에 의해서 서로 이행하고 또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금융이에요. 자,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이란 단어가 크레딧이란 단어, 믿음이란 말이잖아요. 이 믿음이 붕괴되는 순간 금융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가 문제가 언제 오느냐? 믿음이 깨졌을 때. 아, 이거 은행에다 돈 맡기면 이거 망하겠네 싶으면 뱅크런이 생기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화폐라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믿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달러가 왜 달러입니까? 미국이란 정부는 절대 안 망할 거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전 세계가 지금 달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무너지면 사실은 그때 경제에 큰 혼란이 와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능히 이루실 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믿음이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는요, 여러분들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이라는 걸 볼 때 뭐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뭘 봐야 될까요? 신뢰의 믿음이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은 지키는가. 그 얼마 전에 뭐 어떤 주식 회사는 뭐 회사들이 CEO가 뭐 자기 주식 팔았대. 그러면 그 회사는 사실은 믿음을 버리는 거죠. CEO부터 주식을 팔면 그 자기가 뭐 회사 경영할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에 대한 이행을 해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을 저버린 순간 그럼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요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금융의 원리 네 가지. 근데 이 금융의 원리 네 가지가 쉽게 깨어져요. 왜 그럴까요? 사단과 죄의 뿌리한 우리 인간의 태도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잖아. 편한 거, 그 다음에 탐심, 완전히 막 엄청난 욕구.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재할 수 있을 만큼 그 욕구가 있어요. 그 네 가지, 그것이 이 네 가지를 흔들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와요. 방금 말한 시간. 사람들이 조급하잖아요. 시간에 막 쫓겨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절대 난 성공할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그리고 방금 말한 뭐 믿음을 깬다든지 아까 말한 선한 청지기 역할을 했는데 청지기 역할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심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게 2008년도 문제고 사실은 1997년도 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들이 선하게 할 거라고 믿고 사람들이 펀드를 했잖아. 뭐 옵티머스니 뭐니 다 그런 거잖아.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배신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뭐한 거예요? 리만 브라더스 막 아무 때나 막 그거 팔아가지고는 이제 부동산 더 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탐심에 의해서 객관적인 심사를 한 게 아니라 무조건 오를 거니까 하고는 그거 대출해주고 그걸 다시 막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렸잖아. 어느 날 가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아무 소득도 없는 사람이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며칠 가지고 있어. 이게 뭐지? 그럼 그 사람이 돈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그게 무너진 거죠. 무너지니까 전 세계에 문제가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융의 문제는 거기에 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반적인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불신자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감사함이 없어요. 뭔가 가졌잖아요. 더 가지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신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왜 금융에 문제가 오느냐? 아까 말한 이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에 말은 하나님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로는 돈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내가 영적으로 부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지금 육신적인 진짜 돈 그게 초점을 두면 어떻게 되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피싱 사기 왜 당합니까? 터무니없는 이자를 주거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것에 다단계 왜 넘어가요? 간단한 얘기야.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조건이 너무 좋거든. 왜 그래요? 평소 같으면 안 넘어갈 건데 부하려고 하는 그 해로운 욕심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적 위험을 왜 못 보느냐? 어떤 징후가 오잖아요. 사람이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든 주식 거래를 하든 그것도 똑같아요. 이게 뭔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이상한 건데 라고 느껴지고 또 내가 더 이익을 볼 거라고 자꾸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와요. 어제까지 엄청 이익 보다가 이게 한 방에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자기는 무조건 옳대. 그러니까 왜 그렇죠? 이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게 된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나의 영적 상태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그겁니다. 모두를 살리는 금융입니다. 그게 뭐니까? 하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금융을 꿈꿔야 돼요. 핵심이 뭐냐면 오늘 그 겨자씨 비유를 왜 했을까요? 천국 비유잖아요, 천국 비유. 금융은 가난한 자, 꿈은 있지만 당장 실현할 자원이 없는 사람을 돕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 자원을 가지고 노후 준비도 하고 은퇴자들을 모두를 이롭게 하고 세계복음하고 인재를 기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금융은 우리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미리 저희 이제 목회자들도 어떤 교회에서 내는 상회비를 가지고 이렇게 얼마를 떼서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응급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또 목사님들 보험을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럼 금융은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금융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이 야, 돈놀이 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노동자본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 60세까지 일하고 그 이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때 가서 80대 가지고도 일하시러 다니실 거예요? 그건 못 하잖아요. 또 지금 일하시고 계실 때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장에 다행스럽게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휴가를 낼 수도 있고 병가를 낼 수도 있고 그런 직장에 다니셔서 다행인데 내가 자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학원이나 이런 거 자기 몸으로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돈은 벌어야 되는데 몸은 아프다. 그럼 실수도 못하고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라고 하신 게 바로 금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무조건 그거 알아도 몰라도 돼.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지금 자본주의를 모르겠대.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하면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걸 무조건 제약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작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 10원, 100원, 1000원, 만원 이거 중요해요. 내 생각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내 생각을 심어야 돼.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금융적으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이익손해 따지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나를 발전시키는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결정할 때 그래 좋다 기분이다 돈 막 쓰고 그러지 말라며. 그게 아니고 또 남 눈 의식해가지고 막 돈 쓰고 이러지 말고
의미 있는 투자, 그러니까 뭔가 나를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것이 나를 발전시키고 우리 아이들을 발전시키고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데 투자될 수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작은 행동인데 그게 쌓여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노후 생활이 달라져요. 그래서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금융 관련 서적 좀 읽는데 그러고 내가 생각을 이제부터는 나는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 내가 하는 나라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래도 남은 거 좀 재산이 있어가지고 헌금도 좀 하고 뭐 후대들 장학금도 좀 주고 이렇게 죽어야지. 그럼 죽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장례도 못 치르고 그래가지고 그건 좀 아쉬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올바른 금융책을 읽으세요. 먼저 성경부터 읽으시고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내가 엄청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실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유명한 책 쓴 사람들 다 그 말했어. 그 돈의 심리학 쓴 사람 모건 하우저 그 사람도 그 말했어. 미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죽을 때 800만 달러였대. 근데 그 사람이 학벌도 없어. 무슨 수입이 비슷한 거 했고. 근데 그 사람이 한 거라고는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야.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단지 이 금융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어디에 투자했는데 그게 나중에 돼서 엄청난 재산이 됐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 또래 중에서 엄청난 부자에 속했다. 그리고 죽을 때 600만 달러는 기부하고 200만 달러 자기 자녀 줬대. 지금 제가 엄청 중요한 말 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그 작은 것을 작은 것을 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요, 여러분들 경제가 달라져요. 금융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복리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보면 실제로 이제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존 리라는 사람이 물었대잖아. 해가지고 나와서 자, 여러분들 하루에 100원, 그 다음날 200원, 그 다음날 400원 이런 식으로 매일 2배씩 넣는 100원을 한 달간 받으실래요? 아니면 오늘 큰 목돈으로 10억 주면 받으시겠어요?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그렇게 물었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돈 10억 받으실래요? 아니면 하루에 오늘 1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2배씩 늘어나는 걸 한 달 동안 받으실래요? 이렇게 물었더니 반응이 재밌었습니다. 어린애들한테 물으니까 어린애들은 전부 다 100원 그거 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0억 받으면 엄마가 바로 뺏어간대. 그래서 10억을 선택할 수가 없어서 100원을 선택했대요. 어른들한테 10억, 어른들은 거의 대부분 10억을 선택했는데,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얘기해요. 실제로 하루에 100원씩 이렇게 하면요, 한 달 지나면 536억인가? 그쯤 된답니다. 지금 복리라는 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금융이라는 게 작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작은 그것이. 근데 사람들이 그 작은 것에 대한 것을 몰라요. 이거는 돈뿐 아니라 실제로는 책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행동, 습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르며 536억이면 여러분들 전동농구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아프리카 애들 여러 명 데리고 가지고 먹이고 전동운동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금융 투자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나는 이제 소비자 말고 투자자의 삶을 살겠다. 나는 소비자가 아니라 나는 창업자의 마음을 살겠다. 경영자의 마음을 살겠다. 이게 너무 중요한 금융 자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27절에 보니까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집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자의 삶을 살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먼저 내가
이 금융적인 마인드부터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집은 나중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난 돈 좀 생기면 빨리 가서 막 좋은 차부터 바꿀 생각하고 좋은 집부터 사고 뭐 옷부터 사고 따야부터 사야겠지, 백부터 사야지. 그 사람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투자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24장 27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망대를 세우겠다 하는데 그러면 계산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망대를 세우려면 시간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고용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이유가 쓰라고. 안 쓰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건 다 해. 근데 정작 내 인생의 미래를 아까 금융이라는 건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걸리는 건데 지금 당장에 막 어떻게 되겠지.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금융은 시간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언 21장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 대박신화 꿈꾸는 사람. 로또 정신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 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부자 돼도 곧 망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이 소위 말해서 성공자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항상 연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항상 문제가 와도 당하지 않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조급하고 막 성급하고 사람이 막 화 잘 내고 막 이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여들 만약에 어떤 걸 했는데 이제 뭔가 좋은 걸 줄 알고 샀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막 비용이 막 떨어지고 막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 가치가 그만큼 안 날 것 같아. 실수했네. 큰일 났네. 후회하고 막 잠 못 자고 그 사람은 이미 이제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금융은 시간과 믿음에 필요다. 아니다. 나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내가 좀 실수했다면 이걸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었다. 딱 적어요. 뭐가 내가 실수했는가.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다른 걸 또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다잖아요. 아예 그 성인식을 남자는 12세 만 12세 여자는 만 13세 그때부터 돈 모아준대. 야 너 돈 한 1,000만 원 5천만 원씩 막 준대. 그래가지고 네가 돈 한번 관리해봐. 이게 엄청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주식도 어릴 때부터 시작한 친구가 땅도 마찬가지. 이게 세월이 이게 물가라는 게 왜 오르느냐. 통화량이 증가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물가는 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찍어내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 말은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미리 사놓으면 나중에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와야 돼. 내가 오늘 뭘 던져놓고 내일 뭔가 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농사 짓는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돼. 금융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것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난 이제 오늘부터 투자하기로 했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열매를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뭔가 배우기도 하고 또 씨도 여러 개를 뿌려놔야 돼. 맞잖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봐야 될거지. 그래야 내가 알지. 그 말이 뒤에 나옵니다. 전도서 11장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금융이라는 거는 아까 뭐 우리가 전부 다 천국 같은 곳에 살면 아마 하나님이 다 우리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뭡니까? 인간은 부패해요. 하나님 떠난 상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속이고 실패하고 뭐 또 우리도 나 자신이 스스로 막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착각하고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조금 연습이 필요하고 또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움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 군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해봐야 돼.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금융상품도. 그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에게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형편에 맞게. 뭐 사람이 좀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식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생각이 막 닫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면 그 심장이 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자고 나면 뭐 이게 왔다 갔다 할 건데 그걸 어떻게 견디냐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돼.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 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자기가 금융을 보고 또 분별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하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비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농사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좋잖아요. 똑같아. 뭘 내가 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해보세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장기 투자다, 분산 투자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융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다 좀 나이 다 좀 먹었는데 지금 하면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한 20대에 해야 되는데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두 가지가 있댔죠. 그리스 말의 시간이란 게 하나는 뭐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대기의 시간입니다. Chronicles of Narnia, 나니아 연대기. 그런 것처럼 사실은 오늘 우리는 지금 2021년이 벌써 다 지나갔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지금 이제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 크로노스의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거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그래 제가 만약에 그 젊은 시절에 돈 벌었던 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서울에다가 산이라도 한 대 사놨으면 지금 나 몇백억 부자일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때 몇백억의 부자였다면 지금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는 목회 안 할 게 확실합니다. 저도 뭐 룸사롱 다니면서 뭐 이상한 짓 할 줄 내가 뭐 어떻게 알아? 뭐잖아 내가 하는 모르는데 돈이 가득하면 뭐 내가 뭐 어디서 골프 치고 돌아야지 도박장을 다닐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저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못 돼요. 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렇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슨 말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런 겁니다. 질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지금 50 넘어도 괜찮은 거예요. 60 넘어도 괜찮습니다. 그 깨달음의 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내가 얻고 지혜를 얻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면 신기한 거는 진짜 잠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진짜 1년에 100년 먹을 양식 주신다는 그 말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은 뭐 한 달 반 만에 주식에서 뭐 18억 벌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말 듣고 또 본격적으로 주식하고 그래. 지금 제가 말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참 사람들이 제가 참 이 메시지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딱 그런 것만 또 붙잡거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핵심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핵심은 그게 아니라 나의 생각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말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말은 다른 삶을, 이전까지의 나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급쟁이였고, 오늘 메시지처럼 오늘 줄 일부에 얘기했잖아요. 급쟁이였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상하다, 나는 뭐 배경이 없다, 내 같은 놈이 뭐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시간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신기하네. 이 세상은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구나. 나는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도전하는 시간. 제가 말한 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뭘 들을 때 돈부터 계산해요. 저거 하면 되는가 보다. 지금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오늘 4가지. 금융에 대해서. 복음으로 보는 금융 4가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방금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금융은 서로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다. 그래서 서로 각자 다양한 어떤 금융 상품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에게 이제 맡길 수 있다. 세 번째가 그거잖아요. 청지기. 내가 잘 못하면 레버리지를 해야 돼. 남에게 맡길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4번째는 뭐였어요?
금융은 약속과 신용의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 왜냐하면 어떤 모든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다잖아요. 진짜 저 CEO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봐야죠. 그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봐야 됩니다.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나이 40 넘어가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딱 보면 압니다. 딱 사기꾼은 사기꾼처럼 생겼죠.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딱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내가 나 자신에게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다. 그걸 믿으면 나는 조금 망해도 괜찮아요. 뭐 일부러 망할 필요는 없지만 망해도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속에서 난 배움이 있으면 돼. 또 성장이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방금 말한 그 믿음이 나를 살린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실수하더라도 또 도전하고 그러는 중에 이 금융에 대해서 여러분들 눈이 열린 시간표가 와요. 그 시간표 올 때까지는 불평도 하지 마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 축복받는 시간표에 와 있어요. 이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탁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제 나는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이다. 나는 겨자씨 하늘 같은 언약을 심을 것이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커서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냐면 선명한 비전을 꿈꾸는 거야. 그 불신자들도 부자가 된 사람들은 지금 나는 겨자씨를 심는데 다 큰 나무를 자기는 이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고 나는 누구를 데리고 와서 여기 나무 밑에 쉬게 할 것까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꿈을 가지는 것이 복음의 눈으로 보는 금융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외국인들도 오고 외국인 우리 후대들 TK 애들도 오고 많은 불신자들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 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 나무를 지금 꿈꾸세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도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눈으로 본 금융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제도를 우리가 잘 알고 활용하며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속이고 많은 것들을 문제를 일으키며 세상에 지금 사회에 큰 빈익빈 부익부 사회 문제만 일으키지만 이제는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금융을 바라보며 하나님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치유하고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을 돕는 참된 금융 플랫폼, 복음 금융 플랫폼을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들이 마음껏 전도운동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길러내는 금융 플랫폼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